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본문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회복의 시기는 그때그때 다 다르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한 구절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마가 누가입니다. 이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세상에 퍼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혹은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언제 완성됩니까? 이게 제자들의 지금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서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기 왜 이때인지를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회복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이것이 결정된다라고 알려주셨고, 두 번째, 8절에 나오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들은 그날과 그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보다 무엇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시기와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그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세계적 선교의 비전이 이 본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시간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문에 결과보다는 그 순종의 마음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위한 실질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복음은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되어 먼 곳, 땅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열방으로 점점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증명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이고 증거자이고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책자에도 그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참 많았는데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의원장이었던 손정도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과거 시험을 보러 평양에 가던 길에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독립의 전제 조건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대한독립의 때를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목사님이 되고 부흥사가 되고 중국 선교사로 사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믿음을 실천하죠. 그러다가 결국 일제에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1931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의 복음전도의 열정, 민족운동을 위한 헌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의 신앙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순교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때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시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는 그때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또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일주일 168시간 안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회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에 맞는 순종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언하는 삶, 증거자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점진적인 확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에 이르는 믿음의 삶, 증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물과 조직이 아니라 성령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명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안검연축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이어가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 안에 영향력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의 증인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에 경계 조정을 위해서,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안양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가는 안전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계조정과 속죄제 생산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속회 모임 가운데 지역 안에서 로컬 안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유기체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속자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양교회가 구원의 방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단계마다 밟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연합의 마음, 사랑의 마음, 화합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안양교회 문턱을 넘고 등록하고 양육받을 때에 하나님 잘 관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선한 일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